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7절이라고 제가 잘못 불러줘가지고 인쇄가 그렇게 됐는데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코엘렛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것과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들이 잠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17장 10절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느낌상 그래요. 왜냐? 패면 다 인간이 되더라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어리석은 자들한테나 먹히는 거고 사실은 총명한 자들에게는 충고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100대 때리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에 더 깊이 그 책망의 훈계의 메시지가 박힌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라고 코엘렛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사람이란 처음부터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책망을 달게 받을 때 삶의 실제적인 성장과 성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가르침과 훈계가 또 훈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와 소망 없음의 징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책망이라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지요. 네가 뭔데 내 삶을 간섭하느냐?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분위기와 기조들이 우리 사회에 확 깔려고 있고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식의 가치관들이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보았던 BBC 실험방송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요. 거기 보니까 깨끗하고 넓은 집에 아이들만 한 15명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끼리 일주일 동안 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들은 다 제공했어요. 식사, 장난감, 그림 그리는 도구, 악기, 축구공 이런 거 다 아이들한테 제공을 한 채 아이들만 일주일 동안 그 방 안에서 살게 하는데 어른들의 어떤 간섭과 통제도 없이 아이들만 사는 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거실과 각 방에 다 설치했어요. 부모들은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아이들의 모습을 실시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과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카메라를 통하여 자기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그 방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어 표현이 뭐냐? 오 마이 갓. 아이들의 기행적인 모습에 부모들의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는 우리 애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이들끼리만
딱 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들어갔던 그 집은 새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집은 쓰레기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약간의 여백이라고 있는 곳은 전부 다 낙서로 뒤덮였고, 도배는 전부 다 찢어지고, 계단 난간은 아이들 놀이터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거의 다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각 방들은 거의 폐허 수준으로 변해버렸고요.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예요. 인간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적인 존재가 없는 상태가 되거나 그런 존재를 자기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막장으로 흘러가는구나.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의 분위기는 아사리판 그 자체죠. 선생님들 앞에서 쌍욕을 해도 그 아이를 제어할 수단이 선생님들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멈출 방법과 수단이 선생님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권위가 짓밟힌 선생님들이 식당에서 울면서 혼자 식사를 하시고, 이런 현실에 계속해서 노출된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비율들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너무 고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퇴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소식들이 하루 건너서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간섭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훈육이라든지 책망을 거의 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의 영혼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혼도 나고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학교를 옮겨버리는 일들도 많고요. 자기 자식 망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심리학계에서 권위자로 인정받는 한 여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지적받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기분 나쁘다고 모든 인간관계 다 끊고 잠수 타거나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를 훌쩍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100%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그 인생이 절대로 잘 될 수 없다고 이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결단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작정 삶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고요? 가마솥 아래에서 빠르게 타는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앙상한 가시나무는 소리만 시끄럽고 요란할 뿐이지 충분한 열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속이 가득 찬 땔감용 나무는 지혜자의 책망처럼 조용하지만 엄청난 열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지금 전도서 7장의 문맥을 보니까 코엘렛이 안타까워하면서 무언가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과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엘렛은 무엇을 책망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코엘렛이 책망을 달게 받아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엘렛은 제일 먼저 탐욕을 향해 책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탐욕을 쫓아서 살게 될 때 너희들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소리내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쉐크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착취와 강탈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힘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빼앗거나 무언가를 챙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탐욕의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탐욕의 고수들은 달라고 협박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안 주면 일이 안 돌아가는 문화나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뇌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왕의 비서, 재판관, 선생님, 제사장, 예언자들이 이런 삶을 살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진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의 마음과 중심은 어느 순간에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점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뇌물을 주고받는 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삶의 종착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안기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이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작고 작은 자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강탈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탐욕에 빠진 자들은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이 전부지 자기들의 욕구가 누군가의 삶을 짓밟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물든 자들은 뇌물을 거래 수단으로 삼는데 뇌물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의 영혼을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자신이 도둑놈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도 자기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지금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걸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망가지고 망하는 지점에 가서야 후회의 목소리를 토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탐욕이 가지는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특정한 병은 사전에 징후가 보이지 않잖아요. 탐욕이 병으로 치자면 바로 그놈입니다. 자기가 탐욕에 빠져 있고 결국은 우매한 자의 길을 걷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망할 때까지 절대 감각하거나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문제와는 달리 탐욕은 항상 상대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 영혼 안에서 정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어서 중산층 마을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지내죠. 분명히 소속된 동네는 그리고 자기 삶의 수준은 중산층인데 나는 왜 이래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내 주변 사람들보다 이렇게 가난하고 항상 어렵게 살까 하는 이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삶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그 삶을 극복하고자 뇌물을 사용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통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전국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삶의 형편에 놓여 있는 자이면서 끊임없이 결핍과 가난함과 궁핍하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탐욕이 가지는 무서움이에요. 제가 한 번은 서울의 큰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설교를 마치고 숙소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목사님께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좋아, 어서 들어와.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자기는 수능 시험을 전국 수석, 전국 1등을 노렸대요. 그런데 그만 수능 시험을 망쳐가지고 학교를 중앙대 의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상담 초반부터 살 열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의대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대 공부가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유급을 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저같이 공고 나온 놈에게 이거는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소원은요, 중앙대 의대 가서 한번 유급당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탐욕이 가지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집안에 자동차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최고급 핸드폰 다 여러분 쓰잖아요. 저도 이거 아이폰 14 최고급이에요. 근데 지금 15 지금 나온대요. 아이폰 바꾸는 주기가 1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급 핸드폰으로 바꾸는 주기가요. 저 지금 언제 15이 나오는가 매일매일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나오면 바로 바꿀 거예요. 거기다가 컴퓨터, 자동차, 명품 가방, 태블릿 PC, 메이커, 운동화, 대학 생활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다 해보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첫날 만날 이런 나팔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이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안 가난해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만족을 모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건축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곳이 교회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대출하고 있는 액수가 4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짓고 나면 사람들이 더 온다고 예배당을 지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상적인 교회의 방향입니까? 종교단체가 금융권에 4조 9,416억 원을 대출해 줬대요. 그중 개신교가 대출한 금액이 90%, 4조 4,606억.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2.3%와 1.9%로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들 중에 가장 탐욕스러운 돈을 자신들의 기초로 해서 자기 조직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개신교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영역은 구제와 선교가 아니에요. 은행 빚을 갚는 항목입니다. 전국의 교회마다 은행 빚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나진당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빚이 없지. 2년 3년 돼봐요. 여러분들이 뭐 부추깁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예배당 짓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막 밀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벌써 있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교회만큼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요. 목사님, 교회 리모델링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좋은 악기와 시설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도 파이프 오르간 한 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열망들을
멈추지를 못해요. 왜? 그런 거 해야지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 온다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맛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자기 인생을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당사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중심이 결단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탐욕의 대상에게 그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순간 신앙생활이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뇌물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몰아갑니다. 뇌물은 그 당사자가 볼 때 보석과 같은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뇌물의 힘을 맛본 사람은 결코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자기를 그때그때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 마약과 같은 뇌물을 인간이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지혜자의 명철과 총명함은 파괴되고 그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는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담교회 가족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아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저보고 예배당 짓자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자들은 헌금을 안 할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낚으면 다 낚일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 정도면 악기나 예배 드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런 마이크, 이런 악기, 뭐 여기 더 네 모델링 할 게 있고 더 시설을 갖출 게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데. 에브리바디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도 그렇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공급 안 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중산층들입니다.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보면 우리 교회 가족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분명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중산층이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